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더 좋게 봐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따라 저도 족구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족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또 족구가 참 어려운 운동입니다. 우리 동역자들 중에서도 족구를 같이 즐겨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같이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죠? 비록 졌지만 정말 잘 싸운 것처럼 서로 팀워크가 잘 맞고 경기 내용이 정말 좋을 때 있어요. 이럴 때는 비록 경기에서 졌지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 밝게 웃으면서 뭔가 남자들 운동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예, 서로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그게 돼요. 그런데 경기에 이겼지만 내용이 정말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겼나 싶을 정도로 그것을 참 졸전이라고 하죠. 이겼지만 그렇게 이겼을 때는 이렇게 팀워크가 안 맞고 어떻게 이겼지 싶을 정도로 이길 때는 서로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웃음도 사라지고 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저도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결국 반드시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비록 최후의 승리는 거머쥐었지만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냐? 너 왜 그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어? 그거는 참 불편했어. 이런 형편없는 그런 말씀, 책망을 듣는다면은 그처럼 비참한 순간이 어디 있을 걸까요?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겠습니까? 너는 결국 이겼고 또 이 땅에서도 너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너 그곳에서도 너 참 잘 싸웠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 싸우고 승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고, 또 오늘 본절부터 21일 마지막 절까지는 성도들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 세상에서도 갖추어야 할 모습,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14절을 보면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향해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박해, 이 박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로마의 배경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도 초기에는 관용과 이런 아량, 그런 좋은 분위기였지만 극심한 반대로부터 로마의 어마어마한 박해, 또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또 순교당한 것,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단어 박해, 저는 오늘 이 박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박해, 또 로마를 배경으로 한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받았던 그 박해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그 교훈,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좀 이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 박해,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모임을 하든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항상 좋은 분위기에서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를 영문을 알 수 없이 나를 공격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특히 상사를 잘못 만난다면은 그때부터 아마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될 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야근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어떤 공동체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저 집사님만 없으면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그곳에서 있게 됩니까? 아니요. 더 센 놈이 와요. 그렇죠? 더 큰 게 옵니다. 이게 아니면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빌런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좋은 관계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또 괴롭게 하는 이런 관계의 오묘함, 이것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나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박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에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라, 축복을 빌어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또 근거를 가지고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고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교훈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고 끝나셨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몸소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직접 몸소 그들을 용서해 주십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예수님의 이 모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또한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가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의 모범, 우리 신앙 선조들의
끝까지 그 가르침에 따라 행한 그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손에 의해서 핍박과 또 멸시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 집사,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의 모습,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여기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일 것인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정말로 고상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고상한 그 품격을 너무나 다 잘 보여준 모습이다, 이렇게 사모하고 본받고 싶은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예수님과 이런 신앙의 선조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박해하는 자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쉽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뒷부분에 다시 우리가 다루고, 우리가 그 앞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나도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합독한 것처럼 원수를 갚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판단해버린 것, 또 인간이 같은 인간을 대해서 심판해버리는 것, 원수를 갚아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월권, 침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과 그 사람을 나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넘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월권을 행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웃을 판단하고서도 안 되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주가 아닌 축복해라.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복해라.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을 빌어주다, 그리고 축복하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좋게 말하다, 좋게 말해주다, 이런 용어로도,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기도의 첫째 날에 이런 다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칭찬을 많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청중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쁨에 박수를 쳤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왜 박수 치셨습니까? 목사님 따지고 보면 목사님 그때 칭찬하신 건 아니잖아요. 칭찬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그걸 박수를 쳤어요. 왜 그래요? 이처럼 칭찬은 아니더라도 칭찬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참 기쁘게 만들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축복하다, 이것은 내 이웃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죠. 그런데 말하다 보면은 칭찬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안타까운 점, 조금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은 칭찬으로 시작을 하지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면서 다시 또 그 사람의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런 죄성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축복하라, 좋게 말하줘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웃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 또 원수까지도 누구에게 말을 하게 된다면 좋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말했다면 거기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지 마시고 좋게 말하고 거기서 끝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 율로게오, 좋게 말하다, 이것이 하나님께만 우리가 이웃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지체에 알 수 없는 그런 표현, 언행, 이걸로 상당히 제가 상처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정말 괴롭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는 제 모습, 지금의 모습과는 정말 달랐던 청년의 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지금도 존경하는, 먼저 오래전부터 신학의 길을 걸었던 고마운 친구가 있는데, 그 동기가 저에게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그런 표현이 너에게 기도해달라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다. 영광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곱씹고 곱씹어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억지로 한번 순종해보자. 억지로 한번, 뭐 그 친구의 순종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대한 순종해보자.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더니 지옥 같은 제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친구에겐 지금도 참 고마워요. 이런 신앙의 그런 진리를 깨닫게 알게 해준 그 친구의 지금도 고마운데, 이처럼 우리는 원수까지도 축복해야 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정말 미운 사람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좋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제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밖에 가운데 저주하지 말고, 세상 방식으로 응대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이게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밖에 가운데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빌어준다.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요동치고 부글부글 끓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줘라. 이거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정말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요구하는 이것들,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그것을 노력해야지 해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뇌과학자 한 사람의 그 말이 조금 흥미로워서 제가 가져왔는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감 능력, 다른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 이 두 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대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소통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서로 잘 대화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저도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 또 여쭤보면 정말 명쾌하게, 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하면 점점 퍼즐처럼 쫙 맞춰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 능력,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공감, 이 두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감이 필요할 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거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 공감을 하려다 하면은 좀 문제가 있죠. 담임 목사님,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오늘 새벽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한번 잘못하셔서 1년 동안 좀 힘들으셨다,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말씀을 조금 이렇게 잘못은 아닌데,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자꾸. 왜냐면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이, 왜냐면 제 모습이거든요. 저도 집에서도 아내랑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아내는 공감을 원해서 저한테 던졌는데 저는 자꾸 문제 해결 방향을 얘기를 해요.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서로 냉랭해져요. 서로. 저도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이 공감과 문제 해결, 이것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잘 사용하면 참 평안할 텐데,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 우리 인간들은 이 두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화가 나면은 어떤 표현을 하죠? 뚜껑이 열린다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뇌가 이렇게 열리는데, 정말로 화가 나면은 우리 뇌 안에 있는 작은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관이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정말 극도로 분노하고 뚜껑이 팍 열리면은 그 편도체가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의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싸우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얼려버립니다. 첫 번째, 다투게 만들어요. 정말 뚜껑 열리면은 싸워요. 이게 쌈딱이라고 하죠. 싸워요. 정말로 딱 뚜껑이 팍 열리면은 이제 불안해서 자꾸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뚜껑이 팍 열리면은 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뚜껑이 팍 열리면은 저도 모르게 제 마음까지 많이 차가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것이 참 저의 기도 제목이긴 한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내가 정신 바짝 붙들고 정신 차려야지, 나 할 수 있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도 성경이 요구하는 거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데 오래 참아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왜 못해? 못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거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성경 바로 뒷부분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이 부분만 원어로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악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면은 또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종노릇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죄를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적에게 지는 것, 굴복하는 것, 굴종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회적 통념 가운데서 그거 아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악에게 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과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된 자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선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어떤 복수 아니면 용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사랑을 해야 되나,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 마음을 악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내 안에 말씀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악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가장 은밀한 것,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누가 합니까? 나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선으로 악에게 지지 않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